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데 어렵지 않게, 비 맞지 않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미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안전함과 또 우리의 평안함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밖에 우리와 다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장마철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편안하신지, 또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함께 연락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 누구나 시험을 당하나 혹은 시험이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교 발표하던 날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취직을 하려고 서류를 냈는데 그 발표했던 날 기억이 나십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내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화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참 실망스럽잖아요. 마음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겐 일이 될 수 있고, 자식의 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집에 들어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떨어졌는데, 안 됐는데 집에 들어가야 돼요.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집에 못 들어가고 방황하잖아요. 왜 그렇죠? 들어가면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됐어, 안 됐어? 여러분, 그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이것도 무서운데 됐어, 안 됐어?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됐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학 안 간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좋은 직장 안 다닌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안 다녀도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좋은 직장 안 다녀도 더 기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평가받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받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바울이 편지한 빌립보도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로마가 세운 도시였죠. 그런데 그 광장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냐? 공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뭔가 값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그 돌에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그 돌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성공한 사람, 값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돌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값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광장에 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대표로 그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일을 맡겼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등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을 끝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광장에 새겼던 그 돌에 이름을 새기듯이 그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기준으로 하자면 그는 새겨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의 이름을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채점표가 다른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록의 판에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성과를 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온전히 쏟아부었느냐, 아끼지 않았느냐, 무엇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채점표를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채점표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 가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도 놀랍게도 이 채점표가 바뀌게 되면, 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하는 일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채점표대로 살면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거기서 높게 여기는 일에 우리는 중심을 두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고 그것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에는 앞장서게 됩니다.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기록될 수 있는 일에만 힘을 쏟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 외에도 오늘은 바울과 함께 옆에 있지만 다른 채점표로,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산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해석적으로 보자면 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나의 진짜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영혼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진짜로 내 마음을 모두 다 쏟아붓는 것.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진짜 마음 아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일인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데 남일 같지 않은 거, 내 일인 거예요. 마음이 같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식들 착할 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잖아요.
왜? 그게 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가 그렇게 애쓰고 품고 진실하게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노력이 오늘 빌립보 그 광장에 있는 돌에 이름이 새겨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요, 매우 젊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남을 나의 영혼으로 생각하고 내가 진심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기준, 나의 채점판이 뭐냐에 따라서 젊으냐, 나이가 있느냐,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다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준, 채점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리지만 믿음이 깊고 사랑이 넓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가지고 직분을 가졌지만 장년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직분자 성도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에 어떤 채점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우리 성산교회에서 저는 어제 그 디모데를 우리 교회에서 봤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우리 지하 1층에 전력실이 있어요. 물이 엄청 샜어요. 사실 며칠 전에 우리 그 전력실에 물이 새는 것을 우리 전기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물이 새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물이 고압선에 떨어져서 기계로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불이 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손보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살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최 장로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전화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근데 하필 그날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에요. 거기다 그 다음 날이 제헌절, 또 쉬는 날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하필 목요일 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혹시라도 비가 와서 물이 새서 고압선에 타고 들어가면 불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끄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급한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가 정말 도움도 많이 못 되지만 밑에서 사다리만 잡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저희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막아놨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금요일 날 비가 내리는데 안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디서 물이 새는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한번 지켜봐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날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 장로님이 아침에 새벽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내려가 봤죠.
그런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배수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배수로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정말로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순간 야, 이거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필 또 그날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교회 일이 많은데 교육자들도 아직 다 안 왔어요. 최장로님과 둘이서 막 허둥지둥 장로님 막 보완하려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 당에 카톡방이 있거든요. 올렸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들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신영수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랑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의하시고, 그 뒤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제가 우리 손정희 장로님은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위험한 곳에 A형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셔서 그 빛들을 다 막으시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저 고압선을 붙들고,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위험했어요. 최 장로님이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살짝 밀리는 바람에 거기 살짝 매달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거기다가 문제는 이 고압선이 전기가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지요. 야, 저 나이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러고 있는 게 참 은혜고 덕이지만, 야, 신기하다. 내 집 일도 아니고 내 직장 일도 아니에요. 내가 손보지 않아도 누군가 손보겠죠. 사람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에 문제 생길까 봐, 불날까 봐, 주일날 예배 못 드릴까 봐 그렇게 뛰어온 거예요. 위험하다니까 다 열일 제껴두고 오신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성산교회 참 복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하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저는 바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더라고요. 바울은 한 사람 봤는데 저는 그날 여러 명 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에서 바울이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였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름을 돌에 새기려고 살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나는 나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이름인가? 예수의 이름인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함께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요, 저도 저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면 불편해요. 무엇보다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종처럼 일해야 된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그래,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 교회에서 종처럼 일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종처럼 느껴지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나를 종으로 여기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을 가장한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한번 솔직하게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단어가요, 수고하였다. 이 뜻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종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종으로 섬겼다. 그냥 수고한 게 아니에요. 종이 된 거예요. 교회를 위한 종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종이 된다라는 건 가장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네 종이냐? 종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종 취급해, 여러분 그 회사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를 종으로 알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봉사할 수 있어, 헌금할 수 있어, 섬길 수 있어. 그런데 종은 아니지.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어린 청년 디모데는요, 스스로 그 종의 자리로 갔더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곳에 이름을 새기고 사람들이 보이는 광장에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데, 그의 행위는, 그의 모습은 그곳에 새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종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똑똑한 청년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종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는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손해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 사는 것이 손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 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그 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고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보면요,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아이에게는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계시는데 그 자리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종의 자리.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부활과 생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이 채점표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대표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중도하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게 죄입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게을러서 병들었습니까? 악한 일을 해서 병들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는 병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성공했느냐, 그의 목표점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왜? 그는 전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병을 얻었습니다. 몸이 무너졌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결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오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의 일을 아낌없이 해서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지 못해서 돌아왔는데 그가 근심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건강을 근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이 내 소식을 듣고 걱정해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평가나 자신의 성취를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걱정했냐면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앞에서 고민할 때 사용됐던 단어, 2번 사용되어졌는데 그 단어를 오늘 바울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듯이 그가 근심과 걱정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거든요. 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엄밀히 보자면 에바브로디도는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이루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화나고 부끄러워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시원해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아낌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충 한 사람은 절대로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 안 나오는데 부끄럽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걸지도 않았어,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게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보자면, 우리가 도박할 때 우리 영화 보면 마지막 판에 그러잖아요. 도박꾼들이 전부 걸어, 올인,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게 파라볼리오 사메노스라는 우리 헬라어인데, 바로 도박판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듯이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의 모든 것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의 총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빌립보 지역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행운의 여신. 여러분,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은 아프로디테의 총화가 아니라, 그 여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가 기쁨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함을 부끄러워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의 채점표가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점하실 거 아니에요?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는 저희가 나눠서 읽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는 아마도 이 편지로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한 번에 읽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이 2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올인했다라는 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에바브로도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죽음에 빗대어서 그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의 죽음은, 아니 그의 병듦은, 그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한 순종이었고 헌신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여기서 충격을 먹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채점표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빌립보
그 지역의 채점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채점표는 여전히 빌립보의 채점표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채점표가 있었어요.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의 채점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세상의 채점표보다 나의 채점표는요, 나에게는 간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는 것 이유가 있어요. 남이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니까 해야 해요. 그 사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신앙이 어리니까,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의 채점표의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채점표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채점표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채점표를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채점표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채점이 끝났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치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험을 통과해야 될 사람, 채점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성적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점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해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도 대신 봐주고 싶고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면제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는 아낌없이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전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라고 할까요? 다 걸라고 할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걸어라는 것은 더 많이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귀한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2렙돈 뿐인데 왜?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대를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이 설교를 지금 들었다 놨다가 바꿨다 다시 쓰고 바꿨다 썼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바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봐요. 다 했니? 정말 최선을 다했니? 후회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아낀 게 뭘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야, 이만하면 됐어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저는 저를 아니까요. 남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아니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비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이란 말이죠. 제가 우스갯소리긴 한데 얼마 전에 우리 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뭔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양실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목양실엔 카메라가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최 장로님 집이 저희랑 이렇게 목양실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있더라고요. 멀리서. 그러니까 카메라 땡기면 보여요. 핸드폰 카메라를 땡기면.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 목양실이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아유, 이제부터는 불 켜고 다녀야겠다고. 그래야 맨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불 켜놓고 다니면 최 장로님은 항상 그러겠죠. 야, 우리 목사님은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해. 설교 준비해. 근데 저는 알죠. 불 켜놓고 자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아끼고 있는지 아끼고 있지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고 기쁘대요. 여러분, 실패자가 돌아왔어요.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내가 1번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낌없이 수고하고 그 사랑에 그 마음을 흘려보낸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낫게 해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지, 그를 세우시는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종이 되고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존귀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낌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제발 꺾지 말고 걸림돌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주고 짐을 들고 가고 있으면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면 남지요. 근데 그 남은 것은 결국에는 썩습니다. 근데 그것이 썩으면 냄새를 풍기고 나도 썩게 합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종이 되어지고 아낌없이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과가 없어도 다 거는 사람, 애쓰고 애쓰는데 열매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사람. 사람들은 오해하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종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새겨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때 묘비에 뭐가 쓰였으면 좋을까?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전부를 건 사람 안민호. 그 이름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기쁨일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묘에 예수를 위해 예수에게 전부를 건 사람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나타낼 때 예수에게 올인하는 교회, 예수에게 전부를 건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새겨질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새겨질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돌에 무엇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새겨지는 그 이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